오늘 또 이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완전 무장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은 신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다 갖추어져도 신발이 좋지 않으면 전쟁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끄러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도는 후퇴가 없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발을 신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왜냐하면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이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만큼 자기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평화의 복음이라고 합니까?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십자가가 왜 평화의 복음이 되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제2위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죽음은 화목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시키려고, 다리를 놓아주시려고, 다시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원수 관계를 철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끊어진 관계, 이 서먹서먹한 관계, 이 관계를 철폐시킨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녁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산책을 하시는데,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무섭지 않았는데, 두렵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데 아담은 환영하지 않고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계속 같이 있으면 이게 힘들고 거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은 이 속죄의 이 개념 아닙니까? 덮여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이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하나님과 이 화목의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참 크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금이 갔습니다.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정말 감격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갔습니다. 불화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 간에도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서로 경쟁하고 잘 될 때 축하해 줘야 되는데 동생이 잘 되니까 형이 배 아파하고 나아가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뿐 아니고 인간관계도 이게 불화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금이 가버린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가인이 나가서 성을 샀지 않습니까? 성을 샀는다. 뭐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이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이웃과 담을 쌓아버린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무섭습니다. 날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쌓는 것 아닙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불화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만물의 영장으로 주실 때에 짐승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도록 짐승들 사이에도 평화가 있도록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뒹굴 수 있도록 이런 평화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다 깨어진 것입니다. 경제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은근키가 나게 하셔서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주셔서 따먹기만 하면 되었는데,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인간관계뿐 아니라 만물에까지 이렇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 한마디로 불화입니다. 부조화라, 무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관계를 철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담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인간관계도 다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냥 남편이 아니라 선교사예요. 아내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저를 보내주셨는데 이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모든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게 주셨는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먼저 가정에서부터 누리도록 제일 먼저는 여러분 개인이 이 평화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가장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엄마로 평화의 도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넘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선교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들어갔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이 직장에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맺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돌보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평화의 관계가 누리는 직장. 그러면 그 직장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거든 복을 빌어주라. 무슨 복입니까? 평화가 임하도록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집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복을 빌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이 이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면 최소한 복을 빌어주는 너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주여 이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곳에 평화가 안 임하면 평화를 빌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넘친답니다. 최소한 평화를 빌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하니 아낌없이 축복해 주라. 아낌없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빌어주라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평화를 빌어주는 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친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 최고의 체험은
하나님을 일대일로 대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이것이 사모가 되어서 주여 원하건대. 그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주여 주의 영광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청결할 때, 마음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 복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최고의 경지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게 되는 이 영광인데, 그것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복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만드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차원이 높은 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섬김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 간에 이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엮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형제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형제가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이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서임받는 평화의 도구,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원수되었던 모든 것이 철폐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 내 자신 속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그런 샬롬의 복, 또 샬롬을 나누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